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엄격하실까? 성경에 나오는 법들은 너무 무섭고 딱딱한 것 같은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20장은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형벌 이야기, 경고 이야기,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엄한 부모님일수록 사실은 자녀를 정말 깊이 사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조건 엄한 게 아니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 말이에요. 오늘 레위기 20장도 딱 그렇습니다. 무서운 법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오늘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따라 광야를 걸어가고 있던 그 시절이에요. 하나님은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 그러니까 살아가는 규칙들을 주셨는데요. 레위기는 그 규칙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 중에서 20장은 특별히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자,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장면별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면 하나,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죄자.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은 저마다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몰렉은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인데 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기 아이를 불에.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주변 민족들 사이에 퍼져 있었어요. 복을 받고 싶어서, 신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가장 소중한 걸 바친다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아이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소중한 존재예요. 그 소중한 생명을 가짜 신에게 불태워 바치는 행위, 그건 생명에 대한 모독이자 하나님에 대한 정면 반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든 너희 중에 사는 이방인이든 누구라도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무섭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이거예요. 내가 만든 생명은 내가 지킨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의 생명이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해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눈을 감고 못 본 척한다면 나는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책임을 묻겠다. 눈 감아 주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다들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회. 하나님은 그 침묵도 함께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2500년 전 말씀인데 오늘날에도 정말 깊이 와닿지 않나요? 장면 2. 신접한 자와 영매를 찾아가는 죄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과 대화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무당, 점쟁이, 영매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힘들고 두려울 때, 미래가 궁금할 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접한 자, 곧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낸다는 사람이나 점치는 자를 따르는 사람은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내겠다. 왜 하나님이 이걸 그토록 싫어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 계신다고 해봐요. 부모님이든 오랜 친구든 그분이 나한테 물어봐.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 대신 낯선 사람, 그것도 가짜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면 그 소중한 분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의 미래도 품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대신 귀신의 목소리를 들으러 다닌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인 거예요. 장면 3. 부모를 공경하라 세 번째 장면이에요. 레위기 20장에는 짧지만 강렬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요즘 기준으로 보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당시 상황과 함께 이해해야 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 한마디 실수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 전체를 짓밟고 가족 공동체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된다고 보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예절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기둥 같은 명령이었던 거예요. 장면 넷, 거룩한 관계의 경계선자, 이제 20장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현대 독자들에게 가장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바로 남녀 관계에 대한 규정들이에요. 하나님은 간음, 근친상간, 혼란스러운 성적 관계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으시면서 이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세세하게? 왜 이렇게 강하게? 여기서 중요한 배경을 하나 알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리고 그들이 나온 이집트 땅, 이 두 곳은 당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기로 유명한 문화를 가진 지역들이었어요. 신전에서 성적인 행위가 종교의식으로 행해지기도 했고 가족 관계의 경계선이 매우 흐릿한 사회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행하던 것들을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행했기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한다고 너희도 따라 하지 마라. 너희는 달라야 한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도덕 규범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튼튼하게 서길 원하셨고 그러려면 관계의 경계선이 분명해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정하신 건 사람들을 옥죄고 자유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경계선이 있어야 진짜 자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도로에 차선이 있어야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잖아요. 차선 없이 달리는 건 자유가 아니라 혼돈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의 경계선도 그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차선 같은 거예요. 장면 5.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다자 이제 레위기 20장의 핵심 중의 핵심,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모든 규정을 쭉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하여 나의 것이 되게 하였다. 거룩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그 뜻은 구별되다, 따로 세워지다예요. 더럽다, 깨끗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세워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서 명절 때만 꺼내는 특별한 그릇 있잖아요. 그 그릇은 평소에 라면 끓일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날, 특별한 자리를 위해 아껴두는 거잖아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건 너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내가 따로 세운 백성이야 라는 선언이에요. 그 특별한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모든 민족이 알게 되는 것, 그게 그들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한 규정들이 사실은 이 한 문장으로 수렴돼요. 너희는 나를 닮아라. 그래서 세상이 나를 알게 해라. 무섭게 느껴지던 법들이 이 맥락 안에서 보면 완전히 달리 보이지 않나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레위기 20장, 처음엔 그냥 무섭고 딱딱한 법 목록처럼 보였는데요. 오늘 천천히 들여다보니 어떠셨나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 그건 생명은 소중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선언이었어요. 신접한 자와 영매를 찾아가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 그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라는 메시지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그건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기둥이었어요. 관계의 경계선을 정하신 이유. 그건 억압이 아니라 진짜 자유와 안전을 위한 배려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딱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는 거룩해라. 나처럼.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법 잘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 꿈이, 그 간절한 사랑이 레위기 20장의 엄한 말씀들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엄한 부모의 말 속에 깊은 사랑이 있듯이 하나님의 엄한 말씀 뒤에는 우리를 향한 정말 깊고 진지한 사랑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선을 주신 건 우리를 가두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세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된답니다. 레위기, 어렵고 무서운 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네요. 앞으로도 함께 성경 곳곳을 여행하면서 이런 보물 같은 말,